지 같은 그 삶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4월은 어떤 달이다? 잔인한 달이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이제 영적인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과 이 부족한 종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사용되는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말하면 골고다라는 곳에서 나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침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간적으로 이제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사형을 언도된 그 언덕이 이 골고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골고다를 갈보리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갈보리. 라틴 말로 이 칼바리아라고 하는 갈보리, 이것이 해골이란 말입니다. 골고다도 갈보리도 이것이 바로 해골이다. 그러면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세워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골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기운이 가득 덮여있는 죽음의 언덕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왕의 왕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감히 매답니다.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타고 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보혈로 이제 해골처럼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황무지처럼 기대와 변화가 사라져버린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정말 소망 없는 것에 희망으로 새롭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태동하는 현장임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함께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우리는 골고다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희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또 믿음의 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십자가를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그 5명의 여인들처럼 좀 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 주님이 외마디 신음신음 터뜨리는 가상칠언의 고백을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이 정말 진액을 쏟는 장면, 그리고 보혈이 터지는 그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처럼 멀리서 구경꾼 온 사람은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좀 더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 자, 누구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놀라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의 파트너한 단계가 하나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의 enjoy, 좀 즐기자는 단어로,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표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유혹의 바다입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오했지만
내일부터 교회 못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자세가 여러분도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각오를, 그리고 소망을 끌어안고 이제 한 주간 우리 다 함께 갈보리 언덕에 가까이 올라오셔서 주님의 그 고난을 지난날 700년 전에 이사야는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정말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삶을 담아낸 것처럼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유혹 바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통해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포기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한 주간 포기 안 하셨죠? 안 하신 사람이 3명인데 한번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내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좀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해봅니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고 그를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의 파도가 너울처럼 달려오더라도 앞으로 내가 참 먹거리 살거리 힘들어도 그분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었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 땅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즐거운 그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은 참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구절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런 말로 시작했는가? 지금 이사야는 지금 참 한마디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표현합니다. 왜 이사야는 이런 말로 시작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정말 믿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때, 첫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단순히 어떤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고정관념 완전히 뒤흔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왕, 능력 있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걸 또 하고, 우리가 세상 방식은 항상 더 강력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고통 가운데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강한 사람도 세워놨다가 쫓아내는 판인데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분이 무슨 구세주냐?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노예 때 상비부에서 고시부의 시험을 보는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지원을 해서 시험 보는 일에 제가 차를 타고 가기에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탔습니다. 아침에 시간 맞춰 30분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질 않습니다. 겨우 탔습니다. 하다가 목사가
옆에 택시 기사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엿보다 그분이 나에게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누가 전화 왔길래 목사님인 것을 알고 그분이 흠칫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요. 이어진 대화는 자기 형이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의정부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역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질문이 필요하겠죠. 자기는 교회를 청년 때 나가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 변을 댑니다. 근데 그 굉장히 합리적인 변입니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한두 번 안 나가다 내 형은 목회를 하지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 제가 항상 했던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당신 목사에게 전도를 잠깐이나마 받았지만 이 일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를 내렸습니다. 올 때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한 30분 동안 택시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차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참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띵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주간 세상 바다에 살아가는데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겠다. 이런 사람 호되게 만나면 오히려 기분 상해가지고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겠다. 참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강력한 걸 원합니다. 파워 있는 걸 원합니다. 모든 능력자를 원합니다. 텔레비도 보면 능력자란 능력 있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너무 뜻밖에도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이 흠모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눈물 속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손길로 우리를 다독거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고 어떨 때는 상황이 뚜렷하게 미래가 확 보여지지도 않고 정말 이럴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독한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왜냐하면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안식년 때 몬타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OMF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그 참 선교의 이 아시아에 담당했던 한 선교사가 일본에서 17년 그 당시 목회를 하다가 아들이 이지매를 당해서 성격 장애를 갖게 됩니다. 엄마의 목에 칼을 휘두르고
방황합니다. 도저히 부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몬타나에서 한 호숫가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동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 이분의 간증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자기는 기도 소리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선교지에서 17년 동안 베테랑입니다. OMF의 이 동양 지부의 디렉터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했다 할 때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있는 우리 일행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힘듦이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내가 절망이 자꾸 깊어지고 응답이 없고 뭔가 시원하게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게 열렸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상처와 의심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의 자리에 서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해요. 슈퍼스타를 참 갈망해요. 능력자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외모도 없고 위풍당당한 모습도 아닙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에스텔 엘리엇은 제가 그 책 황무지를 조금 보면 그 작가가 황무지라고 표현했어요. 전쟁 이후에 희망과 소망 기대했지만 마치 사울을 잔인한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메마른 곳에 어떻게 생명이 거기서 해치고 나올 수 있겠는가? 그가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풍당당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우린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쳤고 내일도 보겠지만 문둥이 환잔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호산나 참미 오늘 호산나 참미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모두가 폭도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내 기대치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치에 거품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능력자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그분이 30세 때 공생을 했죠.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50으로 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이제 30세인데 70세로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이 50인데 30으로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이 웃지 않는 사람은 조금 질병이 있는 것 같아. 젊은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30대를 몇 살로 봤어요? 저분 보세요. 난 이거 별로.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이걸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같이 살아야 될 영적 밥거리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보면 예수님 보세요. 참 이분은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로마가 둘로 갈라졌어요. 동로마와 서로마.
문제는 뭐냐면 화상 예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나쳐가지고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진 적도 있고, 그러니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때 그분의 나이가 30을 몇 살로 봤어요? 여러분 나이에 30살을 플러스해 보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뜩 기분 나쁜데, 나이 늙는 것도 좋지 않은데 거기다 플러스 30 하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늘 겉모습 껍데기만 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쿡 끌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들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의 뭐를 보시죠? 중심.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 내면의 진실함, 우리 내면에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네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무리 그가 멋있는 것 같아도 순종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갈망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여러분도 교회 안에 순종이 일어날 때 교회는 평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기 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도,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경험치가 많아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섬기는 자리,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에 띄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뭔가 합리적인 사고, 어떤 그 방식이 잘 이것이 합일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 해골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그 땅을 보혈 하나가 움직여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다면 우리도 이 한 주간 좀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자,